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 시간에도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하스 왕이 이제 제사를 드리지 못하도록 성전문을 막았고, 그 다음에 우상을 섬겼고, 아수르를, 북이스라엘을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르려고 하는 것보다도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우상을 섬기고 이웃 나라를 의지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하스 왕에게 뭐라고 말을 하냐면, 여호와를 그걸로 말미암아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다라고 말을 해요. 우상을 섬기는 것, 다른 나라를 의지하는 것들이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였다라는 겁니다. 아하스 왕의 아들 이제 히스기야가, 아하스 왕이 죽자 히스기야가 왕이 되어집니다. 그때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뭐라고 그랬죠? 제사를 회복하는 일. 다시 말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일이었다라는 거죠. 실제 어떤 일보다도, 다른 어떤 일보다 뭐가 더 중요하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히스기야 왕은 먼저 우상을 부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뭐야 했죠? 제사를 먼저 시작했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회복하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지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인가 알게 돼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이 우상을 다 부숴라 라고 말을 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냥 자기가 알아서 우상들을 완전히 다 부숴버립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어떤 것을 해야 될 것인가 라는 것을 알고 스스로 그 일들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무엇을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먼저 관계가 회복되어졌을 때 우리의 신앙들은 성장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우리의 신앙은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가장 뭐가 우선이라고 그랬죠? 가장 기본적인 것이 제사. 지금 말하면 예배예요. 우리 예배가 회복되어야지, 가장 기본적인 예배가 회복돼야지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을 했죠. 이 예배를 한 4달, 5달만 예배에 참석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되죠? 다운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 예배가 먼저 회복돼야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야지 교회는 성장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 상태에서 교회의 성장은 교회의 성장이라고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우상을 부순다고 그들의 마음에 우상이 없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우상을 부순다 할지라도 그들의 마음 속에는 아직도 우상의 찌꺼기들이 남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어졌을 때 완전하게 우상들을, 마음과 또 밖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부숴버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히스기야 왕은 가장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인도하는 거죠? 성전으로 인도해서 제사를 드리게 하고 이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이제 이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시키고 또 어떻게 하죠?
이제 더 하나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 대제사장과 레위인들의 반열을 정리해요. 정립해요. 세우는 거죠. 그러니까 뭐에다 붓구슬을 맞춰요? 지금 다 제사에다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먼저 하나님의 관계에다가 완전히 붓구슬을 맞추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우리의 신앙에서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이 말씀과 기도.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히스기 왕이 이제 모든 것을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어 줄 수 있도록 정립을 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되어지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넘쳐나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지켜주고 유다를 공격하려고 하는 이웃 나라들을 완전히 멸절시키고 근처도 올 수 없도록 다 해줄 걸로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는 일이, 그러한 상황이 그 앞에 펼쳐지게 돼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를 이제 공격하러 들어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어떻게 보면 잘 되어질 것 같고, 그죠? 힘든 일도 다 정리되고 없어질 것 같고 그렇잖아요. 근데 정반대의 현상이 일어나요.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 이 히스기 왕은 노력해 왔거든요. 아버지같이 우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오직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해 왔거든요. 그러면 뭔가 그 앞에 펼쳐지는 일들이 아스팔트 그 고속도로 같이 쫙 펼쳐져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오히려 이 아수르 왕이, 사네립이 이 아수르 왕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딱 앞에 우리가 펼쳐졌을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할까요? 내가 지금까지 했던 모든 것들이 잘못된 것일까? 하나님이 받아주지 않는 걸까? 아니면 하나님이 내가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을 잘 모르고 계실까? 여러 생각을 합니다. 할 것입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 보면 고난받을 때가 있어요. 그렇죠?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 보면 좀 힘든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런 가운데 두 가지의 사람이 나타나죠. 시험 들어서 탁 떨어지는 사람. 오히려 그러면 그럴수록 더 하나님 옆에 매달려서 그 모든 일을 다 해결하는 사람. 많은 사람이 좀 시험 들 수도 있죠. 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열심히 일하다가 뭐가 잘못되었으면 우리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잘못한 것이 아니라 뭐죠?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통해서 뭔가 더 많은 일을 하기 위해서, 뭔가 큰 역사를 하기 위해서, 큰 축복을 주기 위해서 고난을 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위기는 뭐죠? 기회이다. 위기는 기회입니다. 하나님께서 뭔가 놀랍게 역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기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을 하죠. 이런 말씀이 성경에 너무 많이 나오죠. 그죠? 히브리서 12장 10절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할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느니라. 징계는 뭐죠?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라고 말을 해요. 그 다음에 시편 119편 71절에도 고난은 당하는 것이 내게 뭐라고요? 너무나 잘하는 말이죠. 그죠? 고난은 내게 유익이라. 정말 너무나 잘해요. 실제 그러면 고난을 탁 닥칠 때 고난은 내게 유익이니라 하면서 감사합니까? 하나님께서 고난이 딱 닥칠 때 하나님께서 내게 큰 유익을 주려고 하시는 거구나. 그렇게 하시는 분이 몇 사람이나 있을까요? 그래서 감사하는 분이 몇 사람이나 있을까요? 대부분 이 말씀은 정말 너무 잘 알고 있으면서 앞에 고난이 딱 닥치면 우리는 실망하거나 시험에 들거나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라고 하면서 원망하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는 뭐라고 말해요?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거든요.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뭐죠? 위기는 기회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위기를 닥쳤을 때 뭐를 볼 수 있었냐면 위기를 보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기회. 이것이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고난이 있을 때 고난이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뭐가 보여줘야 돼요? 유익이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뭐를 보는 거예요? 고난을 보는 것이 아니라 뭐를 보는 거예요? 유익을 보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살아나는 거예요. 정말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많은 고난을 겪고 있는데 또 교회가 고난을 겪고 있을 수도 있는데 다 힘든 경우가 있는데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유익이다. 뭔가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할 수 있는, 놀랍게 역사하는 기회이다 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봐봐요.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을 섬겨요. 하나님에 나가려고 노력해요.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보고 나가려고 해요. 근데 뭐가 왔다고요? 고난이 왔다고요. 힘든 일이 왔다고요. 이때 그 힘든 일이 뭐라고요? 축복이라고요. 이 힘든 일은 뭐라고요? 유익이라고요. 뭐 하나님께서 내가 더 놀라운, 더 많은 것을 역사하기 위해서 뭔가 계획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면서 그것을 보고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계획을 보고 그 계획에 따라서 순종하면서 더 열심히 뭔가 그 일을 하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정말 믿음의 신앙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하고 다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앞에밖에 못 봐요. 그 현실밖에 보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는 그 너머의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지금 여기 히스기 왕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아하스 왕이 완전히 아버지가 뭐 성전문을 닫아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그 다음에 뭐 다른 나라를 의지하고 이런 어떤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거든요. 이런 거 본 이 히스기 왕이 이제 완전히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성전을 세우고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또 대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의 그 반열을 다시 정립하고 이런 것들을 지금 회복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어떤 일이 벌어져요? 뭔가 더 좋아져야 되는데 아수르 왕 사네립이 지금 유다를 막 쳐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때 히스기 왕은요 믿음의 사람이라 실망하지 않아.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데 이럴 수 있습니까? 저럴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요. 이거는 유익이는 뭐예요? 기회이다. 고난은 축복이다. 고난은 유익이다
하면서 거기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아, 하나님께서 뭔가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시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역사하시구나, 하나님은 이 앗수르보다 훨씬 더 강력한 하나님이야 하면서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제 이 다음에는 완전히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모든 것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축복이 많은 거예요. 우리는 위기가, 고난이 오면 거기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더 하나님 앞에 가려고 노력해야 돼요. 본문의 그 내용입니다. 본문을 보실까요? 1절 보면,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에 들어와서 견고한 성읍들을 향하여 진을 치고 쳐서 점령하고자 하니라. 여기서 뭐라고 말하냐면요,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좀 뉘앙스가 좋은 일이 벌어질 것 같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할 것 같죠. 실제로 임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는 뭐야 이거,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를 들어와서 견고한 성읍들을 향해 진을 치고 쳐서 점령하려고 하고 있어요. 이게 말이나 돼요? 말이 안 되잖아요. 볼까요? 여기서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라고. 그럼 여기서 모든 충성된 일은 어떠한 일이었어요? 29장부터 31장이에요.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성전을 문을 열고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더욱더 회복하는 일이었죠. 그죠? 그리고 또 이제 마지막에 이제 31장 20절 21절 말을 하고 그 뒤에 이 충성된 일을 마친 후에 그래요. 보여. 20절 21절 볼까요? 31장.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 이같이 행하되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뭐예요? 성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으니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드는 일에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라고 말해요. 이 말씀을 한 후에 이렇게 말해요.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라고 말을 하죠.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요?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이런 것들이 히스기야 앞에, 이 눈앞에 벌어질 그런 상황이겠죠. 어떻게 보면 이렇게 회복이 되어지고 난 다음에 이웃 나라들이 히스기야를 찾아와서 조공을 바치고, 그죠? 그 다음에 모든 곡식들이 풍성하게 되어서 이웃 나라들이 이런 것을 보면서 조공을 바치고 영토가 확장되어지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근데 정반대적인 현상이 나타나요. 정말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정말 주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이렇게 정성되게 일했다고 말하잖아요. 뭐라고 말해요?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성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으니. 하나님의 전에 수정되는 일이나 율법이나 계명이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라고 말을 해요. 정말 대단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죠. 이런 일이 우리 안에 일어날 때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고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 우리가 많은 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이런 일들이 앞에 있게 되면, 당하게 되면 당황하게 되고
뭔가 내가 잘못되었을까 생각도 해보고, 어떻게 보면 실망도 되어지고 여러 가지로 하나님을 찾는데 믿음이 없어지는 그러한 상황일 수도가 있습니다. 때로는 많은 사람들이 또 시험에 들기도 하죠. 내가 이렇게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겼고 하나님 옆에 나왔는데 이게 뭡니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십니까? 정말 하나님이 계십니까? 이런 말도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항상 제가 말을 했듯이 앞에 현실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그 인도하심을 볼 수 있으려고 해야 됩니다. 믿음은 현실보다도 그 너머의 것을 보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 믿음이에요. 실제 우리의 성경에서는 다 보이지 않는 것을 믿고 나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도, 그죠? 죄를 용서함 받는 것도, 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뭐죠? 보이지 않는 것들이거든요. 이것을 우리가 믿는 거잖아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삶 속 안에서도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 너머의 것,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보고, 역사하실 것을 보고 우리는 그걸 보면서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뭔가 주시려고 하는 것들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없기 때문에 다들 어때요? 이렇게 열심히 하다가 뭔가 딱 앞에 뭔가 큰 고난이 앞에 서면, 들이닥치면 여기에 대해서 다 실망하고 무너져 버려요. 하나님은 우리를 뭔가 주시려고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뭔가 어떤 그 무엇을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욥도 마찬가지거든요. 욥도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나왔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엄청난 고난이 벌어졌잖아요. 그러나 욥은 거기서 실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고, 그랬을 때 마지막에 어떻게 했어요? 변화되는 축복을 받았다라고 말을 해요. 고난은 저주가 아니라 우리들에게는 뭐죠? 축복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받고 있을 때, 저 사람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라고 하지만 절대로 하나님 안에서 고난은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우리를 위익으로 인도하는 고난이다 라고 봐야 돼요. 사람들이 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누가 힘들고 어렵고 잘못한 일이 있어가지고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걸 뭘로 봐야 돼요? 뭘로 봐야 돼요? 축복으로 봐야 돼요. 저는 저렇게 해서 저주를 받았니? 뭐를 했니?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저 잘못했기 때문에 이제 축복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고난을 주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되지, 그걸 저주받았다라고 하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들 중에 저주라는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고난은 있다 할지라도 저주라는 게 있을 수는 없어요. 고난은 절대로 저주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어때요? 하나님께서 내게 뭔가 유익을 주려고 하는 거구나 라고 하면서 더 힘을 얻고 더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신앙이에요. 봅시다. 이제 히스기야가 사내립이 예루살렘에 치러 온 것을 보고, 이 사내립이 예루살렘을 치러 왔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이 사내립이 자기의 이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이제 유다를 완전히 쳐서 멸하려고 하는 그러한 야심찬 생각을 가지고 지금 오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요, 지금 이 상황에서, 이 유다의 상황에서는 아수르 왕 사네립이 쳐들어오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국력이 완전히 나약할 대로 나야 됐거든요. 봐보세요. 이 아하스 왕, 아버지 아하스 왕이 뭐죠? 하나님과 관계에서 멀어지자 국력이 완전히 약하게 됐죠. 그렇죠? 본문을 보면 알잖아요. 근데 이 히스기야 왕은 지금 이웃 나라들이 쳐들어오면 안 되겠구나. 이 국력 먼저, 이 군사력 먼저 더 강력하게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먼저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어야지만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그들을 물려주어 주신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스기야는 군사력을 강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 뭐를 강화시키죠? 하나님과의 관계. 7절에 이러잖아요.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 하는 것보다 저보다 크니라고 말을 해요. 이러한 신앙으로 먼저 뭐가 했어요?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쳐들어와도 뭐예요? 두려워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관계가 되어졌다라고 하면 그는 얼마든지 물리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봅시다.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고난이 없냐? 있습니다. 어려워도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고난이 힘드는 일은 어떤 일이라고요? 되게 유익한 일이라고요. 하나님 뭔가 더 강력하게 역사하기 위해서, 하나님 뭔가 강력하게 뭔가 축복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준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하나님께서 유다를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너희가 하나님을 이렇게 섬겼을 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왔을 때, 하나님께 이렇게 회복되었을 때, 너희가 군사력이 없지만, 아수르가 엄청난 군사를 가지고 너희를 쳐들어오지만, 하나님께서 너희 이 천사를 시켜서 이 아수르 왕을 물리치고 너희들을 구해줄 것이다 라는 것들을 분명히 알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헌신적으로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나갔는데 이러한 상황이 딱 일어나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하죠. 내가 이 정도로 했는데 결과가 무엇이냐고요. 이게 뭐냐고요.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죠. 그러니까 뭐 다른 것을 의지하죠. 하나님께서 이럴 때 지켜줘야지. 언제 지켜주시려고 그래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랐는데 이게 뭐냐고요. 이게 뭐냐고요. 그렇게 다들 생각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앞에 현실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뭐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물리쳐 주시고 큰 승리를 하는 것을 보게 만들어야 되죠. 지금 이 히스기야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니까 이런 또 어려운 일이 부딪히거든요. 근데 이 히스기야는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믿음이 있어요? 그 너의 거를 보는 거예요. 야, 담대해라. 하나님은 저들보다 훨씬 크니라. 걱정하지 마. 우리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는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놀랍게 역사한 걸 우리 앞에서 보여줄 거야. 이 히스기야는 앞에 누구를 보는 거예요? 보는 게 아니에요. 아수르 왕
사내림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군대를 보는 것이 아니라 뭐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물리쳐 주는 것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대단한 믿음이죠. 이렇게 봤을 때 이렇게 본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 때, 어려울 때 앞에 현실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뭔가 계획을 가지고 놀라운 일을 할 것이다 라는 그런 것을 보고 우리가 나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항상 이 신앙이 쳇바퀴 돌아요. 열심히 하다가 무너지고, 열심히 하다가 무너지고, 또 힘든 일이 있으면 곧바로 무너지고, 좀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뭔가 힘든 일이 있으면 그걸 꽉 뚫고 팍팍 나가서 뭔가 더 성장하고 뭔가 되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바라봐야 되는데, 대부분 많은 사람이 엄청나게 힘든 일이 딱 부딪히면 또 쓰러지고 또 쓰러지고 또 쓰러지고, 항상 신앙이 쳇바퀴 돌듯이 돌아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여기서 히스기야는 그렇지 않아요. 뭐가 되었기 때문에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졌기 때문에. 보십시오. 3절에 그의 방백들과 용사들과 더불어 의논하고 성 밖에 모든 물 군원을 막고자 하며 그들이 돕더라. 이제 히스기 왕은 시험에 들거나 실망하지 않아요. 다들 모여서, 야, 우리 하나님 왜 그러시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열심히 했는데 이게 뭐야? 결과가 뭐니? 이렇게 원망스러운 말을 하지 않아요. 여기서요, 뭐를 보면서요? 하나님께서 놀랍게 큰 일을 행할 것이다. 우리가 어떻게 그 행함을 보고 이래야 될 것인가? 지금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여기는 뭐냐면요, 그냥 싸우려고 하는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뭔가 계획을 가지고 승리를 할 것이다 그랬잖아. 7절에 그거를 대비하면서 우리가 준비하는 것이지, 그냥 자기 힘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자기의 지혜로 어떻게 아수를 싸워볼까, 대항해서 싸워볼까,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거기는 그 말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이 벌어졌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어떤 큰 축복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근데 이거를 우리는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뭐죠? 그 축복을 바라보고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무엇을 준비해야 될 것인가, 이것을 바라보고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여기에다 뭔가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히스기 왕은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더 크다, 하는 걸 물리쳐 준다. 그러니까 물리쳐 주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는 거예요. 아수르 왕이 쳐들어오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이끌어 주시고 이들을 물리쳐 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지금 이거를 말하는 거예요. 똑같은 말이라도요, 전혀 다른 거예요. 우리가 참 중요합니다.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하나님 앞에 어떤 방법으로 나가는가. 어떻게 보면 똑같은 행동이라 할지라도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사람과 믿음을 가지고 나가지 않는 사람은 전혀 다른 반응이 나타나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아수를 보고 싸우려고 하고,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끌어주고 지켜주시고 승리하게 만든다, 하나님을 보고 싸우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나가야 됩니다. 이에 백성이 많이 모여 모든 물 근원과 땅으로 흘러가는 시내를 막고 이르되, 어찌 아수르 왕들이 와서 많은 물을 얻게 하려 하고. 지금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는 것을 이제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해 줄 건데 어떤 것으로 승리할 것인가? 하나님의 역사가 어떤 것으로 역사할 것인가?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일반 사람들에게 똑같은 하는 행동이지만 이 안에는 전혀 달라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가는 것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수르를 상대하는 것과 상당히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일이어도 전혀 하나님의 다른 역사가 나타나요. 어떤 사람은 망하고 어떤 사람은 승리하고. 예, 물이 있는데 물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시내로 물이 이제 보면은 그 예루살렘 속 이렇게 가거든요. 그 물을 딱 막아버리면 그 예루살렘 밖의 물들이 다 차단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아수르가 물이 없기 때문에 곤란에 빠지겠죠. 또 그 주위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곤란에 빠질 수 있겠죠. 근데 이 아수르를 물리치기 위해서 지금 이 근원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행했을 때 저절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성리하심을 바라보면서 우리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절대로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열심히 신실하게 나아갔을 때, 고난이 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지가 참 중요해요. 히스기야 왕은 믿음으로 반응을 해요. 그래서 나중에 승리합니다. 다음에 보면은 승리하는 말이 나와요. 히스기야가 힘을 내어 무너진 성벽, 모든 성벽을 보수하되 망대까지 높이 쌓고 또 외성을 쌓고 다윗성의 밀로를 견고하게 하고 무기와 방패를 많이 만들고. 여기서는 뭐가 중요하냐면 히스기야가 힘을 내어 그래요. 실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오히려 더 힘을 내어라고 말을 해요. 전에보다도 더 힘을 내어서 성벽을 보수하고 망대까지 높이 쌓고 외성을 쌓고 다윗성의 밀로를 견고하게 하고 무기와 방패를 많이 만들고 라고 말을 해요. 근데 여기서는 참 준비할 것은 준비한데 30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20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이제 히스기야가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고 기도하더니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 진영을 모든 큰 용사와 대장 지휘관들을 멸하신지라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께서 다 멸한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 아수르 왕의 낯이 뜨거워 그의 고국으로 돌아갔더니 그의 시내 전에 들어갔을 때 그의 몸에서 난 자들이 거기서 칼로 죽였더라. 여기서는 보면 무기 이런 것을 사용하지 않고 뭐 하죠? 하나님께서 천사들 통해서 다 물리쳐 준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담대함을 가지고 해야 될 것은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승리하게 해준 것은 분명한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해야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군대 지휘관들을 세워 백성들을 거느리게 하고 성문 광장에서 자기 앞에 무리를 모으고 말로 위로하여 이르되, 위로하되라고 말해요. 예, 어떤 위로일까요? 어떤 위로일까요? 바로 7절이죠. 어떤 말이에요?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 하는 자보다 크니. 하나님은 뭐를 본 거죠? 이 히스기야 왕은 뭐를 본 거예요? 아수르 왕의 그 강대한 군사력을 본 것이 아니라 뭐를 본 거죠? 하나님이 보여진 거죠. 하나님이 더 크다는 거죠. 우리는 고난이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물리치고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이 보여져야 돼요.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입니다.
정말 우리가 이 어려운 상황을 물리치고 이길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열심히 섰는데,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신하며 나갔는데, 하나님, 내게 지금 앞에 벌어지는 일들은 이게 무슨 일이요? 하지 말고 그 앞에 현실을 보는 것이 아니라 뭐를 보는 거예요? 뭐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이겨내고 더 많은 축복, 더 많은 뭔가 일을 하시고 역사하시는 그런 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이게요, 어떨 때는 좀 길 수도 있고요, 어떨 때는 짧을 수도 있어요. 욕과 같은 경우는 상당히 길었거든요. 근데 우리는 길거나 짧거나 그거와 상관없이 끝까지 하나님의 역사심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자가 승리할 수 있어요. 여기서도 무엇을 바라보고 나가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니라고 말을 해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반드시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신다. 하나님 저들을 완전히 물리칠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분이다.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와 함께 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며 백성이 유다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자 봅시다. 히스기야 왕이 정확하게 지금 판단을 하거든요. 아무리 아수르 왕의 사내림이 강하다 할지라도 그것은 뭐죠? 육신의 것이다. 한계가 있다. 약하다. 근데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 어떤 분이다? 그들을 능히 물리칠 수 있고 이길 수 있는 그 놀라운 능력의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이 싸우신다. 근데 어떻게 보면은 이들이 방어하고 뭐 우물을 막고 뭐 창 만들고 성벽을 쌓고 그랬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뭐죠? 하나님이 싸우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라고 말을 해요. 이 히스기야 왕은 뭐를 본 거예요? 우리가 준비한 어떤 칼과 창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내가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칼이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우리가 큰 성을 쌓았던 그것이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뭐가 보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보여져야 돼요. 이게 중요해요. 우리가 참 신앙생활 하는데 어떨 때는 세상 사람보다 더 힘들고 어렵고 고난을 받고 이런 일도 많이 일어나요. 이러면 이럴수록 우리는 하나님이 보여져야 됩니다. 우리는 대부분 이렇게 열심히 신실하게 하다가 뭔가 안 되어지면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어떻게 내가 이렇게 되어지는 걸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저들이 할 수 있겠습니까? 저들이 믿는 하나님은 가짜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저들이 믿는 하나님은 능력도 없는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을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건 잘못된 거죠. 고난 속에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시기가 꼭 그러한 시기인 것 같아요.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누가 보여줄 수 있어야 되냐면요, 그리스도인들, 기독교인들이 뭔가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잘 될 때에는 뭔가 다 똑같아요. 근데 어려울 때, 힘들 때
뭔가 그리스도인들이 다르다. 이런 상황에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그들이 볼 수 있게 만들어야 돼요. 그렇게 되려면 먼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야 되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야 돼요. 그렇게 될 때, 이 어려울 때 오히려 이 어려움이 유익이 되고 복음이 전파되고 또 하나님을 나타나게 되는 놀라운 일들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독교는 항상 고난이 있을 때 기회에 있어요. 정말 우리 교회가 이 고난이 있을 때 기회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기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관계를 더 회복시켜야 돼요. 이 고난을 통해서 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래서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할 수 있도록,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해야 할 거가 우리라는 거예요. 말씀이 살아나야 되고, 기도가 살아나야 되고, 놀라운 능력이 살아나야 돼요. 기독교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능력이십니다. 이것을 보여줘야 됩니다. 이러한 축복이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